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합 66권이잖아요. 정경,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인데,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율법이 있어요. 물론 11조도 있죠. 여기 10계명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물론 이 두 개가 중에서도 또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사실은.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게 어쩌면 축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딱 하나만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리고 우리가 10계명, 첫째 어떻게 해라, 둘째 어떻게 해서 10번째까지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율법이 있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수많은 어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율법의 기초가 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앞쪽에 있는 보면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그 안에 보면요, 굉장히 그 이웃과 이웃의 관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저는 것, 또는 뭔가 먹는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개가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성경 읽어가는 내용들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읽고 은혜 받고, 이런 거 싫어하셨구나, 이런 거 좋아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너무 감사한 건 딱 두 개예요. 그걸 또 축약하면 딱 두 개예요. 아까 제가 딱 한 개만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딱 두 개만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오늘 34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를 들어서 37절 말씀하고 39절 말씀까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셨습니까? 또 아니면 이제 어떤 아름다운 청년들, 아름다운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마치 이래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강령. 여러분 회사에 가도요, 회사 규칙 같은 거 있어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 강령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당도 무슨 당, 여당, 야당, 무슨 당에도 보면요, 그 당에 대한 규칙과 강령 같은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인 것,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우리 교회의 삶이,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그런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올인하는 게 많잖아요. 뭘 개발하는데, 아니면 어떤 학문에,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데 올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내 모든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내 인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올인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 값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 그 전쟁하는 영화 같은 보면 우리가 뭐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보면 요즘 뭐 드라마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제대로 못 보지만 가끔 보니까 뭐 또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보면 전쟁이라든지 적군과 싸울 때 보면 갑옷을 입습니다. 옛날 전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투구도 쓰겠지만 갑옷을 보통 입어서 심장이나 중요한 신체를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적의 화살이라든지 또 창검을 막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갑옷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요 육체적인 갑옷도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빛의 갑옷. 그러니까 성령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바로 빛의 갑옷이요.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이것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또 운동해서 뭐 근육질의 어떤 몸매를 만드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빛의 갑옷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대한 걸 성경의 말씀 보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도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치 내 모습은 서자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홍길동전을 보는 것처럼 홍길동전의 서자처럼. 그거 뭐냐면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 보면요. 홍길동은 이게 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여기시진 않으시지만 제가 기도하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랬냐면요. 전 비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비전이 너무나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냥 평생 목표 교인 200명 아니면 뭐 20억짜리 건물 200명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훌륭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성공이죠 사실은요. 1000명 만명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요 한 200명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커지고 아니라 그래서 누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뭔지 그 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누구 연애를 하고 있는지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개업을 했는지 그 하나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이름 하나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제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꿈의 목표라면 이 정도만 되면 먹고 사는 큰 걱정 없고 또 교인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고 교인이 꼭 500명, 1000명, 10,000명이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정도 교회가 알뜰살뜰하면서 아름답게 목회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허황 떼달 정도로 너무 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아마 저희 얘기를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정신 나간 놈, 미친놈, 말도 안 돼. 그게 되기는 되겠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교인이 수십만 명, 수만 명 있어야 될 텐데 교인이 10,000명이나 되면서 저 소리하면 내가 믿지. 교인이 저렇게 코딱지만한 조그맣게 있으면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조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게 마치 완벽주의처럼 그러니까 요만큼 털끝 하나의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이 자꾸 하나님을 제가 대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나름대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거쳤고, 가난의 시간을 거쳤고, 배고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다 지나오면서 다른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저는 비전이 더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리일까? 마치 저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와만 같아서, 형은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잘못해도 그냥 아빠를 눈치 안 보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계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안 지켜주실까봐 저는 두려워 떨고 눈치 보는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여기신 적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갖다가 하시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너무 크고 그 기다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너무 눈물 뿌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일반 목회자들은 10개만 잘해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게 요구하시는 거는 100개를 요구하셨는데, 내가 100개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주실까봐 제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까 두렵다옵나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마치 서자와 같아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엉엉엉엉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만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시지, 절대 여기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이 너무 크고 놀라운 비전이거든요. 그냥 교회 조금 크다 이게 아니잖아요. 삼성의료보다 더 큰 도의료,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다목적 지식교육의 개신교 성지,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 1부터 7부까지 70만 넘는 교회, 너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고 교세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한 53만 명이 지금 모인다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플러스 명성교회 합친 것보다 더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도리교회 되게 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 얘기를 하면 저를 미친놈 취급하는 사람 많습니다. 웃기고 있네, 되겠어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까 염려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리까? 차라리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막 엉엉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로 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보신 것 같아요.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저는 저는 여러분 진짜 나중에 제가 지금 쓴 책 말고도요, 아마 저 디테일한 다른 책을 또 쓴다면요, 기도, 이렇게도 기도해 받는가에 대한 별의별 기도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자면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0살 때 예를 들어서 제가요 왼손에 20kg짜리 말통 기름, 오른손에 20kg짜리 20리터짜리 말통 기름 2개를 들고서는요, 20살 때 제가 개농장에서 병아리들을 키우는데요. 그 병아리들을 이제 이 병아리들이 좀 커서 닭이 돼서 알 좀 낳고 그 소망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너무 막 바람이 불고 추웠거든요. 근데 강추위에 얘네들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그 병아리들하고 같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에서 자는 게 아니고요, 병아리들을 키우는 이렇게 움막처럼 된 조그만 거기에 비닐하우스처럼 켜진 그 안에서 그 가스불을 켜놓고 거기서 그 병아리들과 함께 제가 거기 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밤중에 밤 12시가 돼갖고요, 제가 갑자기 하얀색 말통 2개를 딱 들고 한 청년 하나가
돌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옆에 있거든요. 군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움직이지 마! 손들어! 쏜다! 뭐 이래요. 그럼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온 20살 청년이 총 들고 있는 군인이 총알도 없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이 그러니까 꼭 무섭더라고요. 그랬더니 손들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손들어야 되는 줄 알고 말통제 손을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 세죠. 힘이 셌나 봐요. 40kg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내려놓고 들면 되는데 갑자기 제 처음이었어요. 군부대 있는데 저 이렇게 뭐 암호 있잖아요. 뭐 암호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군대도 저 갔다 와봤지만 군대에서 딱 하면 암호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날의 암호 뭐 2글자 3글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날의 암호 해가지고 사랑 뭐 콩나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별의별 있어 장화 홍련 뭐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암호가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암호를 대고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통제 딱 거. 그러니까 저 이 밑에 농장 사는 청년인데요.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식은땀이 났더라고. 딱 내리고서는 어이구 깜짝이야. 그래서 헤드라이트 딱 비치면서 쫙 하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요만한 난로에다가 그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병아리들이 있는데 50마리쯤 되는 병아리들이 오리하고 닭하고 있어요. 근데 오리는 새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리는 몸에 물 묻으면 죽어요. 오리는요. 새끼 때는 죽어요. 큰 다음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리는 몸에서 이 분비선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오리는 물에 뜹니다. 원래. 근데 아기 때는 물 먹겠다고 하다가 몸에 물 묻으면요. 체온이 저하돼서 다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몸이 닿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2개를 키우는데 거기서 뭐냐면요. 백열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난로 하나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이 병아리와 닭이 이 오리 새끼들이 죽으면 안 되겠나이다. 하나님 이 병아리와 이 오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부흥이 아니라 저는 그때 이 병아리를 살려달라고 이 오리 새끼들을 살려달라고 막 몸으로 기도하다가 그 백열등 앞에 켜있고 여기 옆에 요만한 난로 하나 켜진 데서 운막같이 생긴 조그만 그 안에서 얘네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 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추워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조그만 병아리와 오리 새끼들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거 죽지 않게 하려고 그날 밤을 지샜던 그 시간들. 아침 저녁에 이렇게 오면은 막 손들고 움직이면 쏜다 그래가지고 20리터짜리 말똥 40kg를 들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시간들. 그게 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병아리 살게 해주사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저의 그 시간들이었고요.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제가요, 저 가끔 제가 강아지 얘기하잖아요. 진짜 제가 젊었을 때 20살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자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거고, 신학대학교 다니니까 여자친구가 있기는 학교 가면 있어요. 120명 학생들 중에서 10명, 12명 정도가 여자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 일이 절대 없죠. 왜냐면 내 몸에서는 개똥 냄새, 소똥 냄새, 닭똥 냄새 이런 게 막 지근지근 나는데 몸도 씻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는 데가 몸에서 이상한 느글느글한 냄새가 날 텐데 딱 다 피하는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밤중에 이 개밥 다 주고 똥 다 치운 다음에 밤에 되면요, 제가 키우던 그 100마리 개 중에 대장개가 있는데 이름이 호프예요. 호프. 희망이라고 이름 붙이는, 일부러 그랬어요. 너라고 희망, 호프야, 희망아, 너가 희망아, 호프야. 그 세퍼드가 있어요. 그 세퍼드를 붙들고서는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그리고서 그 호프한테 내고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면 아마 내가 최초 안수를 강아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아프더라고. 죽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강아지가 큰 개가 아니고 이 강아지가 어릴 때였는데요, 강아지가 자꾸 토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구충제를 먹지 않아가지고 기생충이 생기면 죽는데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구충제를 사가지고 이렇게 물에 타서 이게 가루된 게 있거든요. 그걸 타서 줬는데요. 그걸 줬는데도 계속 토하면서 애가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에다가 어쩔 볼 몰라가지고 강아지 머리에다 돌려서 하나님,
호프 죽으면 안 됩니다. 호프 살려주세요. 유일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강아지인데 그 호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딱 죽은 줄 알고 딱 깼는데 호프가 꼬랑지에 크게 들은 새끼가 살아난 거예요. 다 토했어요. 살아났더라고요. 최초 안수는 제가 호프한테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강아지도 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강아지 붙들고 기도하기도 했고 강아지 붙들고 대화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토킹 어바웃의 기술은 강아지하고 하면서 키운 거예요. 전부 다. 4년 동안 강아지랑 대화를 했어요. 4년 동안. 호프야 나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어. 호프야 사람들이 날 싫어해. 호프야 나 냄새 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너는 근데 내가 좋니? 아 그래 너는 그 좋은가 봐. 나 뽀뽀 좀 해줘.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면서 너 내가 제일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친놈같이 강아지랑 2시간 3시간 얘기를 했다고. 외로워가지고. 근데 그 호프가 저를 상담 능력자로 키워줄 줄은 저는 몰랐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뭐 옛날 옛적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순간순간의 체험들과 그런 저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개농장에서 굉장히 귀신 축사 훈련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농장에 귀신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엄청 많아요. 제가 자는 농막에서 여러분들이 하룻밤만 자라 그러면 아마 기절 초풍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뭐냐면요. 농막의 높이가 이게 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0인데 이게 하면 머리가 닿아요. 키가 크신 분들은 절대 설 수가 없고요. 저 키가 작은 저조차도 머리가 닿아가지고 한 170인데 160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우면 딱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좁은 농막에서 제가 4년 동안 살았는데 농막에서 자니까 등도 없고요. 등이 아니라 후라시밖에 없다니까 등도 없고요. 그리고서 거의 깜깜하고요. 어둡고요. 그리고 모기도 많고요. 파리도 많고요. 벌레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너무 춥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바글바글. 제가 그 농막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자야 될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농막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자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들어가면 그 농막 크기가 한마디로 한 1m? 그 다음에 한 1m 80? 2m? 그 정도. 그러니까 딱 사람 키 하나 딱 들어가고 이렇게 섰을 때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 공간인데 거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농막 바깥에 베니아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를 긁어요. 귀신들이. 긁어요. 그 소름 끼침을 제가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후라시를 들고 문을 딱 열잖아요.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탁 닫고 세상에 이걸 밤새 그럼 내가 문을 확 열면 혹시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도로도로가 지나다니나 아니면 고양이가 그럴 리가 없겠죠. 와서 이 사람이 여기서 자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손톱으로 긁겠냐고요. 그런데 보면 고양이도 한 마리도 없고 뭐 홀짝 떠서 도망가는 고양이도 한 마리도 없고요. 긁는 건 한 마리도 조용해. 그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조차도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이러고. 자고 있는데 나한테만 들리는 그 벽을 긁는 얼마나 제게 그걸 보존을 했는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이 귀신들이 나 좀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무서워 죽겠다고 소름 끼쳐 죽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만성이 돼가지고요 긁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안 무섭고 마음대로 해. 근데 좀 잠 좀 자자. 좀 잠 좀 자자. 그리고서는 그냥 자고요. 거의 제가 만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워지기 시작했지 않았는가. 저 에피소드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 우리 교인들은 많은 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100분의 1도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농막에서 여기서 있었던 이 4년 동안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그 4년 동안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4년 동안 부평 시장 방석집이 있는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 집에 계란 가게 하던 거기서의 4년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책에는 2개, 3개만 소개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가 쌓여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랬고요. 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갑자기 농장으로 가고 농장에서 부평 시장에 있었던 계란 가게 얘기하자면요. 저는 계란 가게에서 잘 때 여름에 한여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창문이 없는 계란 가게였습니다. 글쎄요, 3평이나 될까요? 5평이나 될까요? 근데 계란이 500판, 600판 쌓여 있고요.
그리고 옛날 계란이 요즘처럼 깨끗한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계란에 똥이 묻어 있어요. 개가 이렇게 산란할 때 닭이 산란할 때 이렇게 똥이 묻거든요. 그 미세 가루가요. 선풍기, 그러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선풍기를 밤에도 계속 3대를 돌렸어요, 그거를. 그러면요, 제가 거기에 요만한 작은 침대 하나 놓고 이렇게 자고 있고, 다 500판, 600판 계란이 쌓여 있는데, 그 선풍기가, 오래된 선풍기 달달거리는 게 막 돌아가면요, 이렇게 후레쉬를 딱 켜보잖아요. 먼지가, 여러분 집에 혹시 뭐 먼지 털이기로 팍팍팍 털면 먼지가 팍 하면 창문 열어야 되고 숨 못 쉴. 저는 거기서 잤다고. 그러니까 1분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녁에 자서 아침 일어날 때까지 항상 뿌옇게 아주 진폐증 환자가 안 된 게 기적일 것처럼 그렇게 뿌옇게 되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제가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했던 일이 뭐냐? 가래 뱉는 일이었어요. 하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게 먼지가 묵어가지고요. 그냥 한 번 뱉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뱉어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잠잘 때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저 폐병 환자가 돼서 이 진폐증, 무슨 저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폐가 굳어져 버리는 진폐증이라는데, 저는 이 닭의 먼지, 닭 아래 있는 이 먼지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진폐증 환자 돼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안 죽게 해주세요 하고 잠들었던 게 4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그 속에서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한 달? 일주일이요? 하루라고요? 자,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 가끔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자, 단기 선교를 가시는 청년들이 큰 교회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단기 선교. 나는 내 인생의 평생을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난 내 목숨까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젊은 청년들이 막 꿈에 부풀어 있고 사명감이 투철해 있고 교회에서 막 그냥 가서 거기 갔다 오는데 뭐 200만 원 드는데 300만 원 드는데 막 알바해가지고 탁 돈 내고 모여가지고 9박 10일 갔다 오자 14박 15일 갔다 오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14박 15일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왠 줄 알아요? 갔더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이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공한 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밥,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아니고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라면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슨 돼지가 먹는 그런 죽같이 생겨있는, 그리고 느글느글해 보이는 그걸 가지고 그 숟가락 하나 딱 꽂아놓고 있고 거기에 파리 몇 마리 떨어져 있는 거 그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 현장에 갔더니 무슨 쾌적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먹으라는데 한 입 딱 먹었을 때 이걸 먹으라고 사람이 그래서 울컥 하고 못 먹어. 첫 번째 먹는 것들. 두 번째, 화장실을 가면 수세식이라고요? 아니에요. 푸세식이라고요? 아니에요. 뭐냐면 천으로 이렇게 살짝 둘러져 있고 그냥 요만큼 파진돼서 똥 싸래. 남녀 구분 없는 공용 화장실에서 똥 싸라는데 딱 보면 파리, 구데기, 모기, 온갖 벌레 그런 거 잔뜩 우글우글하는 데다가 엉덩이를 까고서는요, 거기다가 엉덩이 까고서는 잠깐 일어나는 데에 엉덩이에 모기 10마리 이상 물려서 피 흘리고 있고 거기에 파리, 모기 막 있는 거기서 냄새 나는데 거기서, 그리고 그걸 안 가고 그 화장실에서 안 쓰고 싶어서 참다 가서 칵 하는, 이거 견디지 못해서 돌아오는 청년들, 똥 싸는 것, 냄새. 세 번째, 이게 편편한 텐트에서 자는데 편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어릴 적 혹시 극기훈련을 해서 어디 텐트 치고 어디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고르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허리가요 이렇게 있으면 평평한데 돌멩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그 텐트에서 거기서 허리 굽어진 것처럼 해서 추위에 떨면서 허리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리 눕히고 허리 아프고 몸이 막, 여러분 이제 텐트한테 자면요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이렇게 재펴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틀 3일 그런 데서 자니까 완전 몸이 망가져.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먹는 거, 똥 싸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이런 하나하나 속에서 결국은
그 날짜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난 가겠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 다 마치고 오는 사람도 다시는 안 가 하고서 가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선교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 가서 목사 한 수,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 되는 줄 알아요? 3년 목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진짜 선교사님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은요, 선교사는요 3년 개척 목회가 없다고요. 선교사 훈련을 그냥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그냥 또 선교사 훈련 코스를 딱 다녀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목회 3년 없어요. 개척교회 3년 없어요. 교인 한 명 때문에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그 교인이 한 명 내는 그 헌금으로 쪼개갖고 쓰는 그런 거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는 월급 받고 생활비 받고 용돈 받고 편히 살다가 그냥 안수 딱 받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유학하고 있다고요. 박사학위 따고 있다.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 선교 현장 가서 공부가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배고픈 거 하나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다가 결혼해서 갔으니까 애 하나 안고서는 박사학위 따고 돌아오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 교회 차지하고 들어오는 거, 그게 세습이라고. 제가 좀 이런 저기 하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은 그냥 선교사님들 그런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옛날 얘기다 일로 갔죠. 자, 여러분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농장에서 개농장에서든지 제가 계란가게에서든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진폐증 하나님 나 좀 안 죽게 해주세요. 나 진폐증 환자 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래를 그냥 뭐 밥그릇으로 네 그릇 정도 하면서 가래를 뱉으면서 그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습니다. 진폐증 환자 안 되고 싶습니다. 했던 그 순간들, 내 몸에서 개똥 냄새, 소똥 냄새 나던 그 긴긴 시간들, 그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나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밍크 담요처럼 생긴 요 옛날 담요 이거 하나 덮고서 하면서 내 체온에 의지해서 자는데 하나님 나 이러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안 죽게 해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잠들었던 긴긴 시간들, 그게 저의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고, 전도사 대소도 있었고 목사가 대소도 있었고, 더군다나 거대한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꿈과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낮아져야 된단다, 기도해야 된단다, 기다려야 된단다, 인내해야 한단다. 그곳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시는 기준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딱 한 개가 99개를 잘했는데 딱 한 개 하나님께서 못했다고 책망하실까봐 나는 주님을 눈치 보고 있는 저의 모습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엉엉엉엉 울었다. 근데 언제 전에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저희 언제 뭐 어마어마하게 군대막에 귀신 들어있는 분 왔을 때 보면 거기에 조상 귀신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조상 귀신이 조상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귀신한테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한 것들을 이 귀신한테 딱 말씀하실 때 그 귀신이 그걸 느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말통 들고 뭐 했던 것도 해서 병아리 붙들고 기도했던 거, 그리고 그 농막에서 잠잘 때 추워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을 때, 더 계란가게에서 제가 그 진폐증 환자처럼 될 것 같아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개척하면서 그 긴긴 간의 눈물과 기도의 아픔과 그 많은 시간들을 순식간에 그 조상 귀신한테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니 지가 울어요. 지가 울면서 그 모진 세월을 어찌 지냈을까 막 하면서 저를 오히려 막 울더라고. 지가요. 하기도 알더라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저의 예화를 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도리계는 딱 이거예요. 왠지 알았습니까? 도리계 평생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배예요. 그리고 도리배의 이름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뜻이 담겨있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혼이든 육신이든 인체든 머리까지 가난하든 배고프든 서럽든 눈물 나든 지치고 상한 너희들의 이웃을 돕는 도리교회가 되어라. 이게 딱 도리교회의 뜻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계십니까? 도리교회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사람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따른 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거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주시고 언약도 이루어주시고 눈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